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광주 은광교회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가 한 주간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아비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라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김민영 목사님께서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하죠. 아무개. 성경에 나온 이름이긴 한데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또 눈치를 좀 채는 친구들이 있다면 찬양하고 말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지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제들을 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사는 세계의 사회의 문화나 시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서 선택을 해요? 보통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가 주 관심이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읽고 또 우리를 통해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읽혀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든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구성이 되고 문화가 발전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남자의 말은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어요. 보아스랑 또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선택하는 결정과 추구하는 방향을 볼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보아스 이전에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성문은요, 그냥 그 광주 딱 도입 오면 뭐 IC가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문이다라고 하면, 광장이다라고 하면 그 시대에 시민 재판이 벌어졌던, 공적인 선언이 벌어졌던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재판, 이제 내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앞선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공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여기 앉으라. 그리고 장로 10명을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지도자 10명을 함께 앉혀 놓았던 거죠. 그냥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두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서로가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야, 네가 나보다 먼저인 기업 물을 자니까 네가 할래? 그랬더니 처음에 이 사람은요,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보아스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끝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먼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에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돈도 내가 쓰고 이름도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간.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못하겠다. 이유는 뭐예요?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 기업에, 자 보세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과 판단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기업 물을 자는 뭐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만 주어질 뿐이에요. 내 친족 중에 누가 망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그 땅을 대신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김민혁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땅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만 쓰고 이름도 없고 명예도 못 얻는 거죠. 그냥 베풀기만 하고 끝이 나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요? 상식적으로 들려요?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이잖아요. 뭐 하려고 내 돈 써서 내가 다 해결해 놓고는 내 이름 하나 석자도 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면 하겠어요? 이 사람은 악한 말로 하고 못돼 처먹은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내가 내 돈까지 써가면서 또 내 뒤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번 더 있죠. 한 명 더 있죠. 보아스가 한 명 더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는 일을 내가 왜 할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다. 그럼 네가 해라.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하고. 자리도 내어줬죠. 내 손해도 안 입었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생각해봐요. 이 말이 그래도 괜찮은 대답 아니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피해를 입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업 물으지 않는다고 해서 룻이 손해를 봐요? 아니요. 보아스가 있잖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그냥 나는 못하겠다라고 뒤로 한 발 거부를 한 거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한 아주 이성적인 결정인 거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도 합당하게 들려진다면 우리도 굉장히 세속적이고 경제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근본적 사회 분위기와 책임은 무엇이냐? 헤세드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 사회 분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에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살림살이나 좀 있었던 금은 뭐 이런 것들이 전부였죠. 집터도 없죠. 집도 없죠. 농사지을 땅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구출해 나왔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은혜였어요. 헤세드였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으로 이 백성들이 커 나가고 있었죠.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헤세드의 기본적 사회적인 그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팅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점점점 자기 이익과 자기가 손해받지 아니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자기에게 만족이 되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행복한 것에 치중해 있는 사회로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내 삶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했다라고 해도 여러분 어디서 제일 성질이 나요?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이건 엄마 아빠와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엄마 아빠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여러분 어때요? 불같이 화를 내죠.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거나 말거나 상황이 어땠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버럭 화를 내는 게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해요. 그거는 바보나 하는 짓이고 사회적 약자나 자기 것을 빼앗기는 거지, 보통은 내 이익을 위해 내가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이 사회의 기본 패턴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그러한 상황과 인식 속에,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퍼주고도 모자란 게 없나라고 고민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내 것을 손해봤다, 나는 무슨 유익이 있지라는 생각 자체가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자가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누군가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으면 내가 내 시간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은혜로 산 자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 패턴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와 성경과 얼마나 맞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것 떼주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나한테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꼬마가 정말로 배고파 보이는 모습으로 내 사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대한 어떻게 할래요? 반쪽짜리를 주는 게 우리의 사고죠. 나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하나 주고 돈 탈탈 털어서 하나 더 사서 주는 게 하나님의 세계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긋나게 세상적으로 가 있는가, 내 사고와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삶의 인생의 테두리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좀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반 잘라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뭘 손해를 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절대적인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와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부를 통해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내 시간 먼저 체크를 해요. 내가 시간이 남는 시간에 뭘 할 거다. 내가 내 계획을 쫙
해놓고 내 돈 계획을 쫙 해놓고 손해보지 아니하는 계획을 쫙 해놓고 그 중에서 어떤 조금 남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죠.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어때요? 보아스는 굳이 자기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앞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었고요. 자기가 자기 앞선 사람을 기다려서 재판을 열고 공적으로 많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보아스의 이 헤세드적인 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뺏기는 거 죽는 것보다 싫지 않아요? 솔직해봐요. 누가 내 거 뺏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돈 벌 실력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좀 달라고 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해봐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어이구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제가 친히 내어드리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천국 가야 돼요. 그 사람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 안 그렇잖아요. 내 것 뺏기면 죽는 줄 알잖아요. 내 거 손해보면 난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내 거 손해보자고 하는 세계. 근데 그걸 손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오늘 두 남자가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보아스고 한 사람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 두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아무개예요. 1절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자, 순위가 아무개가 1위고 보아스가 2위예요. 그 보아스가 그 아무개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같은 친족인데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아무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손해보는 것을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개일 뿐이다. 아무개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없어요. 이름의 뜻이.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전혀 와닿지 않고 전혀 납득되지 않고 전혀 적용하기 싫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 손해를 보셔야 돼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말고 또 한 아이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딸이 둘이나 있어요. 굳이 아이 하나를 더 가슴으로 낳을 필요가 없어요. 입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누가 그 가정 보고 너희들 왜 입양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라고 말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살아가시는 패턴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신앙을 가지고. 근데 굳이 2살 된 아들, 남자아이를 2살, 깐난쟁이도 아니고 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컸죠. 말귀도 알아먹고 상황 파악도 되는 2살의 아들을 입양을 하셨어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소비되는 것, 손해보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과 이제 손을 놔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박재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이 하나일 때와 둘일 때와 셋일 때 느낌이 어떠냐? 본인은 하나일 때 힘들었는데 둘일 때는 2배가 힘들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배로 뛰더래요. 곱으로 뛰더래요. 하나하고 둘은 4배가 힘들대요. 그런데 둘에서 셋은 8배. 그러니까 그냥 힘든 거죠. 그러니까 둘에서 셋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2년 동안 다른 세계에 살던 아이를 자기의 자녀다, 아들이다 하고 데리고 온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막내가요 훨씬 더 성장하고 말도 잘하고 밝아지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있었던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던 세계였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했는데 또 훨씬 좋은 태도로 앉아있고 찬양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값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여러분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살려내는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모두 다 의사 되고 간호사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막 하나님이 대단한 인물로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뭘 해도 성공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뭘 해도 잘 되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누가 살아났어요? 나오미가 살아나고 룻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의 이 하지 않아도 될 헤세드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생명이 연속해서 살아났죠. 이 보아스의 선택 때문에 우리까지 영향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무개다,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지만 먹고 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죠.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이 꿈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평생 소원은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자기 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럼 성령님의 능력은 뭐예요? 우와, 성령님의 능력은 뭐 앞에 있는 일들을 예언하고 뭘 알고 뭘 미리미리 대처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 자신을 감추고 그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힘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쓰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막 써서 성공하는 게 쉽지, 그 힘을 감추고 뒤로 무르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성령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앞세우시고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기여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를 조심스럽게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한 찬양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요. 다 자기 행복을 쫓아 살아요. 다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 넓은 문에서 박짝거리며 경쟁하며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래요? 하나님은 보아스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개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보아스가 될래요? 아무개가 될래요? 세상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의미 있는 인생은 뭐예요? 많이 갖는 자가 의미 있어요. 힘을 많이 갖는 자가 의미 있고 돈을 많이 갖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자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이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수준의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개가 될래요? 보아스가 될래요? 고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건 여러분이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며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네. 이게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건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건 갈등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갈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갈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좀 입으면 어때요? 내 거 좀 포기하면 어때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용기고 하나님의 꿈이 담긴 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고 성령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포기하고 남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각오와 결단과 선택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넉넉히 채워주시며 계속해서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나누어 주고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흔들어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뒤로 감추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도 다른 사람들을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해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람 살려내는데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젖어들었던 세상적인 사고와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보지 아니하려는 이기심과 하나님, 나만을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인생을 돌려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좁고 좁은 땅 위에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들을 사랑하며 살리는데 내 인생을 쓰고 내 재정을 쓰고 내 시간을 써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도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쫓아 자기 이익을 쫓아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을 결정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사고를 달리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그 꿈에 내가 어떻게 조력하고 내가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살려내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우리 고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능을 잘 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전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와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 수능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가 왜 수능을 쳐야 되고 내가 왜 수시를 써야 되고 내가 왜 대학을 가야 하며 내가 왜 그 전공을 붙들었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대로 돈 벌고 행복하고 자기의 수준에 하나님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소확행의 삶을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꿈에 담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무개 같이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지 않게 하나님 보아스처럼 자신의 것을 써서 다른 사람 살리는데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민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사는, 조금이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멋진 예수님 닮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보아스와 같이 자기의 것을 손해보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자기 인생을 쓰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추석 체크해 주시고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수련회 때 받지 못한 선물은 꼭 우리 총무쌤에게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